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이슬람과 다른 건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과 영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은,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군대에서도 신천지인들의 포교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신천지가 그 젊은이들을 포교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7월 19일자 기독신문, 합동 측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의 제1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참 눈에 띄어서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옮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 드릴게요. 그 전체는 아니고요. 한 부분 때문에. 한국 무슬림 개종인들 그 개종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평균 30세에 가까웠는데 이슬람을 이성적 종교로 선전함으로 한국 지성인들에게 이슬람 신학의 우월성을 강조해 포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요. 40, 50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0대는 그렇고요. 40, 50대에서는 이혼, 해고, 경제적 파산 등의 삶의 위기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종자 다수는 교회를 떠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기독교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 개신교 덧붙였어요. 이에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실천적 종교이며 무슬림 지도자들의 청빈함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먹혔던 것 같아요. 이슬람은 되게 실천적이다. 사랑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헌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투명하게 잘 쓰고 있다 이런다든지, 목회자들이 부패한 경우가 많은데 청빈하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청빈하다 이렇게 부각한 이 부분이 먹혔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성에 되게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40, 50대가 이제 개종하는 삶의 문제 역시도 굉장히 이거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원인인데, 이런 이유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독교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관해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생각했고 배웠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복잡한 거지,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영생과 구원이에요. 기독교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자,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본질적인 교육. 두 번째는
영생과 구원의 중요성의 강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물론 어떤 일부분의 이야기지만은 기독교가 좀 복잡하다, 모호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 교회가 혼란해져요. 종교의 영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본과 율법 혹은 세속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좀 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기독교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도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종교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부패,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다른 복음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과 인본과 기복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개종을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갔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슬람의 뭐 실천적인 종교성, 무슬림들의 그 지도자들의 청빈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갔다, 좋아서 갔어, 그런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종교 통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 이슬람의 차이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 그 절대적인 어떤 진리성, 완전한 차별성,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간다고 하는 것이 실천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청빈성.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구원과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떤 길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주는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서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 종교만의 어떤 우리가 종교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헌금을 냈더니 좋은 곳에 쓰는 걸 보는 거, 지도자들이 되게 경건하거나 모범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탁월하거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거나 하는 면들, 자, 이런 면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통합의 주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될 주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해야,
종교의 그 근원적인 목적, 즉 실천적인 것, 복지나 봉사나 자선단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종교가 탁월한가라는 부분, 또 어떤 종교가 지도자들이 정말 신령한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들 이렇게 또 정교회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령하게 보이는, 정말 구름 위에서만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종교가 통합이 돼 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개종하는 이런 이슬람과 기독교가 차별성 없이 통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혼, 해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니까 여기도 괜찮네,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화됐으면 그런 이유로 개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저 실천적이며 지도자들이 되게 청빈해야만 하는, 정말 불교 절에서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 정교회에서 있을 법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종교.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의 그런 바람과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기독교의 종교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가 종교들과 혼합하는 것. 또 기독교가 종교들과 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종교들과 통합되거나 혼합될 수도 있게 만드는 이 주체적인 세력이 뭐냐?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기독교를 가장한 다른 복음, 다른 종교를 뜻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는 이 도표를 내보낼 건데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의 욕망과 주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의 영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과 주권입니다. 종교는 인간 자체를 추구해요. 인간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유입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신격화, 그리고 율법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공로와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종교적 욕망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데 지금 혼란케 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성도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이 들어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율법과 인본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종교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형이 교회 안에서 이제 활동하게 돼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종교형은 위장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요. 여러분, 신천지나 지금 얼마나 정말 수많은 가정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들을, 세상을, 이 사회를 혼란케 합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위장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요. 그리고 나서 이 종교형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적도 없고 영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영생을 얻은 적도 없는데 얼마든지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또한 이들은 한 번도 기독교인이 돼본 적도 없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의 본질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적이 없어요. 연합도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연합을 이루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때요? 종교의 영에 미혹되고 속임받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디모데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자. 혹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적어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도가 되고 나면 훈련이라는 코스를 거쳐 그리스도와 연관된 군사로서 어떻게 보면 진리 전쟁을 수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종교의 영은 뭐예요? 전신갑주가 아니라 무장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보호 장구도,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대부분 종교의 영에 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적 신앙생활에 만족해요. 충분히 주일 11시 예배면 충분해.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의 영에 찌들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거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형식적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나중심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결코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 11시 예배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 폭발성을 가져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즐거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임함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새 생명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명목상의 기독교인, 형식적 기독교인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종교의 영이 교회에 들어가면 진리가 사라지죠. 그럼 진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종교화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진리를 싹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교회로 만들어요. 성도들도 예식이나 형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요. 절저하게 성가대, 예배, 이런 교회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거나 길들여져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것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되게 잘하고 주일 시스템이 좋고 교회 틀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틀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틀이 좋아도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종교형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되질 않아요. 당연히 종교형의 목적은 복음을 말려버리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종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종교화하고 또 형식적인 교회를 만들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종교의 영이 교회를 종교화하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처럼 너희 혼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 단체로 전락하는가. 첫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종교 단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종교행위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면 교회가 변질이 되죠.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이렇게 변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진리를 빼버리고 왜곡하여 변질이 되게 하는, 진리를 없애버리는 것도 두 가지의 이 조건이 부합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기초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고 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화로 만들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허투루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선악과의 얘기만 보더라도 선악과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해요? 먹고 안 먹고의 이야기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간의 행동의 조건, 어떤 의를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신격화되는 비법, 방법, 원리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예요. 그 진리가 하나인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인간의 행동적인 얘기를 비법, 원리, 방법, 이론, 그래서 뭐예요? 그거 아니어도 되는 거. 그 말씀을
굳이나 그거 아니어도 되게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진리화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비진리화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방법, 비법, 원리, 원칙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아담한테 너도 만들어봐. 아니 굳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필요 있어? 야, 네가 만들어, 네가. 너도 만들어봐. 그것은 만들기 나름이야.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만들기 나름이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법. 예를 들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이 꿈꾸는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꿈을 별들과 이 볕단의 이야기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걸 내가 형들한테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될 거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세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거예요. 이게 비진리화예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는 전락하는 것, 과정. 이러면은 이제 교회는 종교 단체로 다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또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드림. 자면서 꾸는 거. 그럼 성도들이 자면서 혹은 마음속에 품는 생각. 성도들이 꾸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자적이고 인위적인 해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자예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것. 예를 들어 이만희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것. 끌어다 땡기는 것. 이만희가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것. 이런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과일을 쌓아놓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의 비진리와 문자적 적용, 그리고 헌금을 받아내는 인위적인 적용.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를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수라고 하는 것들로 그것을 바꿔내는 거죠. 절기에 관해서 시중에 책방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구약에 있는 몇몇 절기나 제사법에 관한 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써먹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 은연중에 받아들였고 지금도 써먹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수용했고 따라갔고 또 그런 형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수용해서 길들여져 갔단 말이죠. 누구도 의심치 않고 반론도 없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과연 옳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구약의 문자적 해석, 제사장에 대한 문자적 해석, 이런 모든 또 안식일 교단도 문자적 해석,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이 진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화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도 이런 인본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되게 재미나요.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신이 될 줄 아시고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인간 본성의 죄짓기 이전에 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이론이 되고 방법론이 돼요.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교의 영이 교회를 어떻게 종교화하는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다 바꿔버려요. 첫째는 성경 해석에 대한 것도 얘기했죠. 성경 해석에 대한 걸 다 바꿔버려요. 큐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큐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부 인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기한테 뭔가를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그걸 본문에서 찾으라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으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조건과 발판과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시스템이 모두 인본으로 바뀌어요. 성경의 절기, 예식, 형식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사람에게 적용할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인본이에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다 뜯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봉사단체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회적인 봉사, 기후변화, 녹색교회, 통일을 위한 교회, 통일에 기여하는 교회, 통일 기도회, 이런 거 정치단체로 만들고 사회단체로 만들고 봉사단체로 만들고 각기 사회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서 내가 정치운동하고 녹색교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정치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교회, 그런데 돈 많이 내는 교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그러한 것들이 좋은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인본이에요, 인본. 여러분, 성경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이것을 전해도 이것을 통하여 핍박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말이죠. 결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기독교 교회, 그것이 정체성이었어요. 적어도 신약성경은 그렇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우리가 보면 무슨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에 사람들에게 부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다 바뀌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교회를 형식화한다. 교회를 형식화해. 그 형식화의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내가 예배 참석했나? 세례 받았나? 직분 받았나? 권사 됐나? 장로 됐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 분. 권사님이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 분. 이렇게 형식화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겉으로 행동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나 직분을 받으면 자동 구원받았거나 영생 받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화의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인본으로 또 어떤 교회의 형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 단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영이 들어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런 것들. 종교의 영이 하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구나. 누가 너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쳤니? 누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니?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이걸 버렸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요.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너무나 그럴듯하게,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너무나 옳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인식되어서 깔려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좋은 기독교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본질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이슬람과 다른 건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과 영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말하긴 한대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거와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차이나는 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 절대적인 길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기독교인이 될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케 하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대회 자랑, 이 자부심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다른 어떤 종교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오직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어. 자, 이슬람 좋아. 청빈하대. 사회적인 봉사한대. 근데 그것보다 나는 구원,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절대적인,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진리성, 그것뿐 아니죠. 기독교는 너무나 위대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프레젠스 살아 계셔서 임재하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되게 재밌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내 삶의 주인.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로마 시대의 종들과 같이 오 나의 로드. 주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의 명령에 나는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까지가 기독교라고요. 까지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성, 신분까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이 종.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종교를 배워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종교라고요. 종교의 혜택을 입어 내가 어떻게 되겠지가 종교라고요. 그 종교의 영향이 나에게 어떻게 오겠지가 이게 바로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종교는 뭐냐면 종교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 없이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주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그냥 주인으로 왕으로 신으로 여전히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은 사람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하는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잘 변화되고 유익을 얻게 되는 과정, 이게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왕권의 포기, 왕의 죽음, 자아의 죽음과 더불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없어요. 우린 이 시대에 완고한 자아들이 살고 있죠.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이 계시록에 갈 텐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차이점이 그거예요. 종교인은 종교를 통해 혜택을 받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이제 우리가 진리 사역을 하니까 진리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배우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배우는 건 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선포와 똑같아요. 진리는 배우는 것 넘어서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교의 어떤 방법, 형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리를 배우자고 교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이 영광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만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원활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연합함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내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펼쳐서 가는,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주일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바보라서 그렇게 삶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목이 따져서 죽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이 권세에게는 치명타를 매기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외치고 총칼이 와도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개종을 하고 지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나에게 제게 잘 맞아, 기독교는 약간 반지성적이야, 안 맞아,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개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 목숨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빼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다 한들, 어떤 것을 가진다 한들,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한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라면 나의 삶의 기쁨 허망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덧입혀줘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거 외에 다른 나에게 신분을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한번